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역대상 1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를 잘 마무리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지난 한 주 세상을 살아가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달려갔사오니 지금 이 시간 다시금 말씀 가운데 회복하여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세요. 오늘 자신의 마음이 상하거나 육체적 고통이 있는 자들, 세상의 크고 작은 고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참 평안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하여 힘쓰는 전지호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최태영 전도사님, 안준원 전도사님, 박은지 전도사님 항상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찬미단을 통하여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사람들은 주를 떠나고 점점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제자도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주인인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교회의 주인이 오직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청년부에서는 고성을 향한 농촌 전도 봉사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고성 땅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며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찬양합니다.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왕 되셔서 주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왕 노릇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노릇하던 모든 것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왕으로, 주님 진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고성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이들의 연합을 통하여 그 땅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통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을 가지고 주여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잠깐! 청년부 예배는 2시 반,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저는 텀블러 샀어요? 이번에 살라고요. 저는 이번에 하와이 가서 샀잖아요. 잠깐! 일회용품은 쏟을 위험이 있어 예배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쏟아지지 않는 텀블러를 지참하여 깨끗한 예배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잠깐! 성경은 예배 필수템, 말씀을 직접 찾아 읽는 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길이 됩니다. 어때요? 하와이 뭐 잠깐!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대화와 핸드폰은 잠깐 멈춥시다. 잠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때 문이 열리면 많은 빛이 들어와 기도에 방해가 됩니다. 모두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 시간에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세요. If you're looking for a sure thing, I can tell you where to look. Story in the book. First moment of the first day till the ending of the end. One thing's been true. My God can't lose. 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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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t's nothing new. Never been a mountain that he can't move. He's undefeated, best believe it. I'm sure because I've seen. I've had a ticket to a front row seat. My life is a proof of the one thing he can't do. My God can't lose. He's got the kind of reputation that turns fear into faith. A history of salvation that makes a sinner wanna praise. Anytime I need a champion, that is all he's ever been. He always comes through again and again and again. My God can't lose. 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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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t's nothing new. Never been a mountain that he can't move. He's undefeated, best believe it. I'm sure because I've seen every single thing that he's done for me. I've had a ticket to a front row seat. My life is a proof of the one thing. Will always wins when it's still doing what can't lose, never has, never will. Always wins when it's still doing what only he can do. Take a look. 일어나는 날 My God can't lose. 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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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t's nothing new. Never been a mountain that he can't move. He's undefeated, best believe it. I'm sure because I've seen every single thing that he's done for me. I've had a ticket to a front row seat. My life is a proof of the one thing he can't do. My God can't lose. Doing what only he can do. Take a look, my God can't. 우리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거 혹시 퍽퍽 하는 거 제 마이크에서
하나 둘 셋. 오늘은 오순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단에서 지정한 2단 경계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사탕 사준다고 따라가면 안 되고 무료 성경 공부라고 따라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도 성경 공부는 무료예요. 그 좀 억울하더라고. 교회는 돈 받고 하는 것처럼 비칠까봐. 저희 교회도 성경 공부는 무료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더스토리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디자인된 주보를 받으셨죠? 한번 보실래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정말 이거단의 디자인팀에 많은 이 아이디어와 많은 이 지혜와 기도가 묻어 있습니다. 우리 디자인팀에게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주보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광고해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여기 보시면 청년교구 소식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QR코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청년부에서 나가는 모든 신청서 혹은 기도 제목을 수거한다든지 여러 가지 광고에 관련된 QR코드 관련을 이 QR코드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활 신청하실 때도 이 QR코드를 타고 들어가 보시면 신청할 수 있는 란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광고들도 요 QR코드 안에 청년교구 소식 오른쪽 상단에 항상 있을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직접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8월에도 계속해서 바른 예배 캠페인 진행합니다.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건강한 예배 문화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는 9일 토요일 오전 5시 20분 2층 글로리아 채플에서 청년교구 새벽 특송이 있습니다. 한 주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정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새벽 기도 나오는 날은 많이 나오고 안 나오는 날은 전멸이고 이런데 여러분 한번 마음의 중심을 세워보세요. 저희 목회자들이 고집 부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꼭 기도로 한 주를 정리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2025년 농촌 전도 봉사 활동이 강원도 고성군 거진중앙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더 이상 광고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마지막까지 일정 조율하고 계신 분들 몇 분 있다고 들었어요. 그분들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마무리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 될 거예요. 정말 행복한 시간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든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대하든지 여러분이 기대하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시간 될 거예요. 꼭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4부 예배 후에는 2025년 농촌 전도 봉사활동 전체 모임이 진행됩니다. 그로 인해서 마을 모임과 목장 모임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마을 목자들과 목자들은 참고해 주셔서 다음 주가 없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또 축하할 시간입니다. 이 시간 목장 확장을 좀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부흥으로 인해서 목장을 분립하는 목장을 격려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목장과 목자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종영 마을 정세현 목장이 정세현 목장과 전예건 목장으로 분할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대와 함께 누리길 원해. 내 안에 거쳐가는 주님의 기쁨 참을 수 없네. 내 안에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 그대와 함께 누리길 원해. 내 안에 거쳐가는 우리 들어갈 때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등반자 있습니다. 호명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안현서 청년 박승재 마을 박준호 목장입니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내 안에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 그대와 함께 누리길 원해. 내 안에 거쳐가는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고 싶어요. 오늘 처음으로 청년 예배 함께 하신 분 용기 내셔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같이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옆에 함께 예배하는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 그대와 함께 누리길 원해 내가 내 가져가는 주님의 기쁨 참을 수 없네 내 안에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 그대와 함께 누리길 원해 내 안에 가져가는 주님의 기쁨 참을 수 없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3층에 쭉 보니까 청년들이 3층에 많이 앉았네요. 그 마을 목자분들은 다 잡아서 내려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순서를 따라서 큐티를 이렇게 요한계시록 쭉 하고 있어요. 내일이면 요한계시록이 다 끝나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조금 요한계시록을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는 농활을 가는 주간이니까 농활에 대해서 좀 같이 마음을 나누고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받았던 마음을 좀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제가 이게 요한계시록 22장을 정리하는 게 목표였는데 정리하다가 분량 조절에 실패하는 바람에 지금 1절부터 7절까지만 끊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유감을 표현하고 제가 이거를 좀 고민해보고 오늘까지로 요한계시록을 끝낼까 아니면 다음 주에 나머지를 조금 정리하고 이제 농활 갔다 와서 이렇게 좀 해볼까 좀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끝에 왔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자기네들의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네들의 교주의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되게 많이 사용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굉장히 협박 아닌 종교적인 협박, 겁박 이런 무섭게 두렵게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묵시문학은 그 안에 희망과 소망 그리고 새로운 생명력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 그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함께 읽는 우리도 같은 말씀을 듣는다.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 하는 그 기준 하나의 말씀이 정말 진리지 하는 이 명제만 명확하다면 사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벗어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함께하는 문학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장르에 대한 이해, 그리고 편지에 대한 그 목적성과 방향성, 그리고 초대교회가 함께 누리고 나누었던 구약 성경에 대한 메시지만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도 두려워 떨 것도 없어요.
음모론자들의 음모에 빠질 것도 없고, 그리고 임박한 종말론자들이 자기의 말로 홀이려고 하는 그런 데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예배하고 설교하면서 느꼈던 것은 늦지 않은 빠른 시일 내에 청년들이랑 같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한번 제가 중간에 설교하다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제가 요한계시록은 강의로 많이 해왔지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본 적은 거의 없어서 이번에 저한테도 되게 좋은 공부하는 시간이었는데, 좀 이렇게 요한계시록만 따로 뜯어서 이렇게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천천히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이렇게 이단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진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를 조금 이렇게 같이 대조해서 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좀 고민해서 만들어 볼 테니까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의 끝부분입니다.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전체를 한번 주의해 보려고 덤볐다가 왜 7절에서 끊었냐면, 생각해 보니까 제 욕심보다 더 중요한 게 그 1차 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는가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죠?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부분 중에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유대인들의 종말론관, 히브리인들의 종말론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말론과는 조금 다르지만 히브리인들의 종말론에 대한 생각과 철학이 굉장히 잘 드러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따로 다뤄보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7절까지 읽었던 것 중에 6절과 7절은 그 성경책에 보면 표제어로 빨간색으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을 통해서 초대교회와 사도 요한이 성령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고 어떤 수준에서 교제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담겨 있는 글이라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한번 맹목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교회 다니고 종교생활 하지 않고 요 시간대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 해서 이 7절까지 좀 끊어봤으니까 말씀 좀 천천히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정리해야 돼요. 첫 번째는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론에 대한 이해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에 대한 이해랑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론에 대한 이해는 조금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 온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유대인들과 히브리인들은 성전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아래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실제로 예루살렘 산 위에 있는데 산에서 수원지, 그러니까 산이 가지고 있는 물을 내는 곳보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서 전쟁이 나거나 수성을 할 때 물을 조달하고 식량을 조달하는 일이 굉장히 이 성의 중요한 키워드였고 키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물이 떨어져도 어디는 물이 떨어지면 안 돼 하고 거기에 물을 채워놓은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지하에 있는 물두멍이에요. 이 히브리인들과 유대인들은 종말이 어떻게 올 거라고 생각했냐면 이 성전에 있는 물두멍이 물로 터져 나와서 종말이 이 땅에 온다고 생각했어요. 성경 곳곳에 그런 흔적들이 나오는데 먼저 좀 찾아봅시다. 우리 창세기 2장으로 가서 창세기 2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종말론에 대한 유대인들이 모티프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 유대인들의 종말론은 종말, 그러니까 끝과 회복, 시작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읽었잖아요. 여기 부분이 강에 대한 부분인데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생명의 근원이 되었다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가 무엇을 통해, 완벽한 이 창조 세계가 무엇을 통해서 더 생명력을 가지고 더 이렇게 이 생명력이 퍼져나갔냐면 내 강으로부터 퍼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론을 잘 보여주는 한 장면이에요. 실제로 이것은, 이 창조는 무엇의 종말을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카오스로 있었던, 혼돈으로 있었던 이 세상의 무질서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으로 예전의 그 카오스가 종말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시작된 거예요.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한 이해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7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노아의 심판, 하나님께서 노아 때 심판하셨던 내용이에요. 이것도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을 아주 잘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이 끝나는 거예요? 그 전, 노아 이전 세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후회하셨던 이전 세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시작되는 거예요? 노아의 가정으로부터 새로운 믿음의 세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날에 깊은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현대인도 그렇고 고대인도 그렇고 글쓰기 할 때, 지금 뭐 신문 사설이나 아니면 우리가 글쓰기를 할 때 글 쓰는 순서를 정할 때 어떤 순서를 가지고 정하냐면,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인물을 먼저 적는 것이, 그것이 고대인들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도 그런 관습을, 그런 글쓰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11절을 이렇게 좀 자세히 보면 이 땅에 40일 동안 노아의 홍수가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 원인을 두 개로 적어놨어요. 첫 번째는 땅 안에 있었던 깊은 큰 샘들이 터졌다 표현해요. 두 번째는 하늘의 창문이 열려 그곳으로부터 비를 왔다. 여러분, 무엇이 더 앞서 있어요? 큰 샘이 터진 게 앞서 있어요. 여러분, 홍수가 나는 것은 실제로 비가 많이 오는 것도 문제지만 하수 시설이 막히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도 홍수가 나요. 여러분, 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이해가 있었어요? 땅에서 깊은 샘이 터지는 것이 종말의 모티프가 된다 생각했던 거예요. 이 모티프를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본문이 있는데 좀 길긴 한데 에스겔 4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아멘. 여러분,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봐요? 바벨론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유대인들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시는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작이 성전 동문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문 지방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있었어요? 이 에스겔도 유대인들과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론적 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 물두멍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이 땅에 종말이 임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에스겔도 무엇과 갖다 붙여놨어요? 이 끝을, 그러니까 바벨론의 폭력성의 끝, 바벨론의 이 지배의 끝, 그리고 그 강대한 군사를 일으켜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땅의 패권 국가로 살고 있었던 바벨론의 힘의 끝을 무엇과 맞닿아놨어요? 우리가 10절까지 쭉 읽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강이 먼저 길을 내고 그 길을 따라 과일들을 이게 품은 열매들이 맺고, 그리고 무릎 깊어지고 허리만큼 깊어지고 그 다음에는 헤엄칠 수 없을 만큼 깊어진 그 물에 무엇이 살아요? 새로운 생명인 물고기가 그 자리에 살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종말론을 종말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같이 묶어서 함께 봐요. 근데 여러분, 이 모티브가 어디에도 살아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똑같이 나와요. 우리 한 번만 1절과 2절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보이죠? 똑같이 사도 요한도 똑같은 종말에 대한 모티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1절에 보면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과 보좌로부터 그 물이 나왔다. 이제 그 물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 땅이 생명수로 다 덮이게 될 것이고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끝이 난다 하는 것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이 물을 이 이미지화되어 있는 물을 이 사도 요한은 무엇으로 마침표를 찍냐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표현합니다. 여기 있는 부분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냐면 사도 요한은 굉장히 이것을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에 대한, 이 물에 대한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이 물의 이미지를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딱 맞닿아 놓은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도 이런 부분이 똑같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7장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이 작업을 계속 요한복음 때부터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말이 생명의 강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똑같이 사도 요한의 어떤 신학과 철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지고 있는 이 구원론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도 똑같이 적용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 1차적인 종말이 일어나요. 우리가 뭐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옛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는 죽고 예수로 산다 고백하면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사람 된 나는 죽고 새사람 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5절까지 어떤 표현으로 남아있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나왔는데 그 길을 따라서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제 다 했어요. 여러분 제 설교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설교 주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오늘은 조금 강의처럼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거 알아야 나중에 딴소리 하는데 미혹이 안 돼요. 뭐 미혹교리 이런 데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면 안 돼. 아무튼 여기까지 잘 왔어요. 조금 하나 더 있었는데 하나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강이 흘러가는 곳에, 그 어린 양으로부터 임하는 강이 흘러가는 곳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 생명이 있다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강을, 생명수를 내시면 그 주변으로 따라가서 생명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어때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정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한 그 계획, 우리가 정한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길 원해요? 이루어 주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밤낮 병 낫게 해주십시오,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쟤랑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복주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잘 걸러서 잘 들어야 돼요. 기복주의는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있어요. 일부분이에요. 기복주의 전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간구하고 구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주류 신학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주류 신학은 뭐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면 그 강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바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급하고 너무 필요하면 하나님 이거 좀 주시면 안 됩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도 하시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복주의랑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랑 헷갈려 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안 살아계셔로 가버립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겁니까? 주님 내가 이것 갖고 싶은데 이것 이루어 주시면 안 됩니까? 주님 승진하고 싶은데 승진시켜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게 아니라 무엇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를 향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주님 저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요. 사도 요한이 표현했던 것과 같이 생명수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왔을 때 그 강 주변으로 열매 맺는 과실들과 그 안에서 생명들이 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디로 움직이시는가가 우리 인생에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원하는 거 받고 싶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면 좋겠어요. 그거 가지고 신랑이하고 떼지기고 싸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은 응답해 주시고 간증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매번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유식을 주셨지만 나중에는 조금 더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시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돌려보면 무엇하고 있어요? 주님 아픈 거 그만 아프게 해주십시오, 이거 하게 해주십시오, 저거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내 얘기 안 들어주시고 내가 떼부리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떼부리고 응석 부리고 하는 거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왜요? 생각보다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셔도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애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교회 안 가면 찝찝하고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조금 어색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잃어버려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 들어주세요.
우리 기독교 안에 기복주의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 하나 하고 싶어요. 제가 이런 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암 사기를 경험하시는 권사님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교육종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교회에서 있었던 일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암 사기 걸린, 폐암 사기 걸린 권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 이 치료를 위해서 정말 깊이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요? 안 살려주셨을까요? 좀 짠하게 안 살려주셨어요. 그 병이 자꾸 심해졌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가족들이 힘듭니다. 이제 요양원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요양원 가보셨습니까? 요양원에 신방 가보면 요양원은 정말 죽음의 냄새가 있다면 그런 냄새가 날 거예요. 요양원은 그런 곳입니다. 그냥 아픔과 슬픔과 절망만 있는 곳이요. 권사님이 그곳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계속 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식음을 전폐하시고, 차라리 음식 안 먹고 굶어서 하나님께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입에 곡기를 끊으시고 그냥 울기만 하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 권사님 저를 되게 많이 아껴주셨거든요. 학비도 한 번 주시고 되게 이뻐해 주셨거든요. 전화 와서 저를 꼭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회하러 갔습니다. 면회하러 갔는데 권사님 얼굴이 살아있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겁나는 거예요. 제가 선배들한테 들은 게 있거든요. 죽을 때가 임박하면 갑자기 얼굴 컨디션이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갑자기 그 말이 생각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권사님 어떻게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아파, 너무 아파. 근데 하나님이 나 여기 왜 불렀는 줄 알겠어. 그때부터 이어지는 이야기가 과관입니다. 하나님한테 고쳐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쪼르고 떼쓰고 응석 부리고, 일주일 동안, 아니면 하나님한테 그냥 죽게 해달라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응석 부리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 필요해서 거기 불렀다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도와야 할 사람이 천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 여기서 죽으면 참 좋겠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 곳에, 그곳에 앉아라고 하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라고 하면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막 기도 제목으로 덤비고 짜지고 하지 말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요양원에 왜 가요?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곳에 왜 거기에 붙잡혀 있습니까?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부르셨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때요? 옆에 있는 사람 물수건으로 몸 닦아드리고, 간호사들이 그분들 샤워시키려고 옷 벗기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이제 몸을 제대로 못 쓰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옆에서 이렇게 팔 대고 이렇게 같이 있어 주신답니다. 여러분, 100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이 맞닿은 곳이 있어서 한두 사람, 하나님께서 꼭 그 상황이 필요한 사람 한두 사람 고쳐주시기도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주변을 보십시오. 100명 중에 100명이 다 고침받는지, 아니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이 고침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딴 생각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부르신 곳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는 왜 이렇게 이곳에 있는 거야 하고 이런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부르신다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왜 저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필요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것 같은데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하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우리 인생을 값지고 아름답게 합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은 저한테 그런 얘기하시고 3개월 더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죽음 아닙니까? 그것만큼 아름다운 죽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을 쫓아간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 이쪽으로 공구리 쳐서 길 내주십시오, 물이 이쪽으로 빠져야지, 하나님 이쪽으로 내야지, 그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는 그 강을 따라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이요. 여러분, 직장 상사 때문에 열받습니까? 옆에 있는 동료가 힘들게 합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이 말 안 들어서 흰머리가 늘어납니까? 여러분, 다 만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게 하시려고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말도 안 되는 사람 살리려고 여러분 밑에 붙이셨다고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 따라 순종하고 우리가 뭔가 위대하고 화려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을 내신 그 자리에서 버티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 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됐다 싶으면, 내가 내 이름 드러나고 인정받는다 싶으면 다른 데로 옮기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또 혼자 빛나야 되거든. 뭔지 알죠? 하나님 좀 이룰만 하면 뭔가 이제 내가 좀 따먹어야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또 자리를 옮겨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의 예배 태도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죠? 제가 여기 와서 전 여러분의 예배 태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집중해 주는 것, 그 시선을 보고 느껴요. 아, 이 사람들이 정말 내 얘기 듣고 있구나. 저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서 더 찡얼찡얼 됩니다. 주님, 저 좀 써주십시오. 여기에 보내셨으니까 이유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정말 부르심 따라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고 봐요. 그 자리에서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지, 아니면 힘들어서 홀딱홀딱 인생을 옮기면서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지 10년 뒤에 보십시오. 아니,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길을 내실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길 따라가면 생명이 있고 과실이 피고 다시는 밤이 없겠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무엇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길 내시면 그 길과 함께 따라가는 것으로 충만한 우리의 젊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잔소리처럼 하는 건데 꼭 해야 되겠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시면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늘 사랑하는 마음 지키지 못해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때 다른 사람들이 자꾸 커 보여. 그때 옆에 있는 이성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여. 아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붙여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점을 찾고 망할 것만 찾으면 숫자로 세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서 기도해보고 그 사람 만났으면 끝까지 그 사람 옆에 하나님께서 떨어져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지키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우면 처음에 태어나면 아이고 금이야 오기야 조금만 지나 보십시오. 주님한테 택배가 잘못 온 것 같다고 바로 기도합니다. 내 애는 이럴 수가 없는데, 순해서 울면 안 되는데 얘는 밤낮으로 울어요. 잠을 안 자버려. 그때도 뭐예요? 여러분의 부모들이 다 그 자리 지킨 거예요. 여러분이 이쁘게 잘나서 잘 큰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끝없는 인내와 끝없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기다리신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부모님들은 생명을 세워내고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관심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조금 더 읽어봅시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씀 좀 띄워줄래요? 밑에 이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이 뭐 하고 있겠어요? 볼링 치고 놀고 있겠습니까? 뭐 화투 치고 막 떴다 뭐 이렇게 뭐라 하더라, 쌍피라나? 아무튼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사도 요한이 있는 곳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이 진실하고 참되다. 그리고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그 말씀을 사도 요한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랑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성령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막 하나님 이거 저거 이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지 깊이 듣는 그 자리에 지금 사도 요한이 가 있는 거라고요. 인격적인 경험이 시작돼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써서 아시아의 교회들 가운데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1차 독자였던 아시아의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아 읽었어요.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사랑해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이 너무너무 내 인생의 중요한 말씀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어떤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 로마의 박해의 절정 가운데서도
이 말씀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봐야 해 하는 마음으로 숨어서 자기 돈 들여서, 그때 필기구가 얼마나 비싸요. 그 시대에,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에 필기구가 얼마나 비쌉니까? 구하기도 힘든 그때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봐야 해 하고 한 땀 한 땀 필사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말씀 지켜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왜요?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서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찾으면서 들었던 그 음성, 끝날 거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다시 갈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거야 했던 그 음성, 똑같은 음성을 아시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사람들, 사도 요한처럼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전해주었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이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왔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어떤 성령에 대해서 생각했습니까?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에 얘기하는 보혜사 성령이 무엇입니까? 돕는 이로서의 성령, 함께 하시는 이로서의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중요한 제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 같이 읽고 싶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친구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 갔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제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다시 읽으면 뭐가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처음부터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하십니까? 그 언젠가 수련회 때 뜨겁게 기도했던 날 밤에 울면서 주님 앞에 내 삶을 주님 앞에 돌이키겠다 했던 그 인격적인 교제에서 멈춰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처럼, 그리고 그 땅에 있었던 수많은 아시아의 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처럼 하나님과 지금도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제 목회의 가장 큰 모토입니다. 그래서 제 목회의 평생 주제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성령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제가 큐티학교 때 이렇게 불러서 얘기해요. 인격적인 관계가 뭔지 아냐? 인격적인 관계 하냐? 이거 기독교 용어니까 이해해요. 인격적인 관계가 뭐냐 하면 그때부터 몰라요.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머물러 있는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지. 맨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종교생활만 하지. 안 나가면 괜히 불안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전에 사도 요한과 같이 깊이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기록했던 것처럼, 그 아시아에서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것처럼, 지금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싶어 하시고 깊이 있는 교제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교제 잘 안 해요. 일 열심히 하면 신앙 좋은 건 줄 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 알겠어. 인격적인 교제가 중요한 건지 알겠어. 하나님이랑 교제하기를 원해. 그러면 그 방법을 얘기해봐. 여러분, 이거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농활 끝나고 나면 바이블 칼리지 목요일반 할 거거든요. 큐티 학교 꼭 들어와요. 진짜로. 아니, 나 이 사람들 답답하게 가지고 참. 여러분, 아니면 큐티 학교 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라도 보세요. 여러분, 큐티 학교 했던 사람들이 삶이 안 변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물어보세요. 큐티 학교에서 배웠던 대로 하고 있냐? 살고 있냐? 물어보세요. 아니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머리를 열어주는 게 중요해요. 모른다니까. 제가 8주 동안 아주 막 하루에 2시간씩 막
머리에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아주 그냥.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에 욕심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 욕심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언제까지나 이 큐티하면서 투두리스트 받고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런 거 정도 받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않냐는 거예요. 말을 알아들어야지. 여러분 큐티학교 한 사람들을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이 뭐 말을 알아들어야 하지. 맨날 투두리스트만 받아. 그놈의 투두리스트. 이거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그런 게 인격적인 교제가 아닌데 진짜 깊은 인격적인 교제의 문이 열리면 여러분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맛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궁금하면 오세요. 목요일 날. 여러분 깊은 교제하길 원해요. 반주 좀 해줄래요? 원래 조금 더 있는데 7절은 날리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이제 그만해라 이런 표정이라서.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사도 요한도 했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신비주의나 그런 흔해 빠진 막 영성주의, 신비주의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그럼 한번 와서 들어와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인격적인 교제가 막혀있고 닫혀있는지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모님이 돼 보니까요, 저희 집에 있는 두 아들 저랑 평생 같이 살았잖아요. 제가 큰 아들은 똥도 찍어 먹어봤어요. 신생아 때. 표정 그런 표정 짓는데 여러분 다 찍어 먹어 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애기 변 찍어 먹어보면 애기 상태를 알 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찍어 먹어봤어요. 근데 굉장히 맛이 없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맛은 아니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저랑 같이 있었잖아요. 제가 얘 안고 일어서는 걸 다 알아요. 여러분 요즘은 지가 아무리 사춘기 아니라 사춘기 할아버지라도 제가 걔 표정만 보면 대충 알아요. 어릴 때는 그 친구한테 그 친구 삶에 뛰어들어가서 모든 걸 해결해 줬어요. 똥도 닦아주고 오줌도 닦아주고 기저귀도 채워주고 원하는 거 있으면 입에도 집어넣어주고 위험한 거 있으면 분리도 시켜주고 그때 즉각 반응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니까 부모가 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친구를 끝까지 믿어주는 거더라고요. 그 친구 표정 보면 대충 뭐가 불만이 있구나, 뭐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어떤 불만이 구체적으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불만이 있다는 것을 얼굴로 온 몸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친구와 이야기할 때까지 전 기다려요. 진짜 급한 문제가 아니면 기다려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요, 아이들이 먼저 찾아와서 얘기하는 게 마음이 열리는 신호더라고요. 그 아이가 내게 와서 얘기하면 저는 그때 부모로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그 친구가 무슨 생각하는지까지는 몰라요. 어떤 상태인지 대충 지레 짐작할 뿐이지.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획하셨고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여러분들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정말 성숙한 어른이셔서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문 밖에서 서서 한없는 인내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려요. 뭐 할 때까지요?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있을 때까지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하나님께 열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화하려고 하거나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지 않고 뭐예요? 계속 일하려고 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이랑 인격적인 관계도 온데간데 없는데 일은 엄청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번아웃 오면 공허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 가운데로 사역 가운데로 몰아넣으셔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가세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주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메인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머무는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처럼 그 자리에서 머무는 거예요. 내 이야기 하는데 따발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기다려드리고 주님을 초대해드리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열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의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인내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막 옆에 있는 사람 뜨겁게 기도할 때 눈치 주고 쳐다보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전심으로 주님 앞에 한번 쏟아져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하시나 하시지 않나? 정말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한번 서보세요. 주님께서 인격적인 관계의 문을 열어주시나 안 열어주시나? 여러분 하나님 뒀다 뭐합니까? 이럴 때 하나님 써먹는 거지. 여러분 어려움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픔이 있습니까? 입만 뚱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무엇 때문에 힘드신지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섣불리 손대지 않습니다. 정말 급하지 않으면요. 왜요?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과 종의 상대로 대하려고 하시지 않고 부모와 자식으로서 우리를 대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분은 우리 마음이 열리길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자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말 깊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마음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온몸을 저린 고통 속에서 잠잠히 주님 그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 그 속에서 날 지키시는 나의 손길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바다 위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계시록에 나왔던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그 강가가 우리가 보기에 모자라 보이고 그곳에 가면 안 될 것 같아도 오늘 우리가 결단성을 통해 함께 고백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불을 끄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로 걸어가실 능력을 주셨음을 알게 하시는 것임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인생을 바다 가운데로 내모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갈라 맨 땅을 걷게 하시지 아니하신다면 그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뜻을 이루는 일에 주님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걸어가게 놀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죄된 번처럼 죽어지고 새롭게 거듭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여전히 살아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 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격적인 교제의 문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이 열리고 주님 바라보는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세워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그 길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우리 인생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보다 귀한 분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앞에 붙들린 우리의 인생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전부 될 수 있도록
따라서 우리 삶을 세우시기를.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농촌 전도 봉사활동을 위해서 뜨겁게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생명수의 길을 강원도 고성으로 내시면 주님, 우리는 그 자리에 함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머무신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실 말씀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 될 수 있게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번 더 노아를 위해서 뜨겁게 주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 우리의 생각 주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힐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 그 강원도 고성 땅에 주님 우리의 젊음이 함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소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주님 앞에 만약에 세워나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잠시 머물다 다시 돌아오지만 주님 앞에 부르님 받으시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우리 시간 깊은 기도의 자리로 같이 한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한없는 인내와 시간으로 우리를 위하여 버티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말 걸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친한 친구,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내 아버지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하나님 당신을 내 아버지라,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친구라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과거와 현재를 아시는 하나님,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아니 사랑한다 고백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보좌로부터,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우리 젊음 가운데 흐를 때에 우리가 그것을 쫓아 우리 삶을 세워가며 열매 맺고 생명을 세워가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멈추신 그곳이 강원도 고성 땅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서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그 땅을 섬기고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더 스토리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는 그 길 따라 삶의 중심을 옮겨가며 생명을 세워가기 원하는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